하나님 앞에 사도성경으로 고백함으로 이 중고등부 의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눈과 귀를 지키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학생의 때에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이 어릴 때에 학생의 때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또 가정을 이룰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전 삶을 또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선생님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신과 섬김에 귀한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또 저와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의 눈과 귀가 또 마음이 하나님께 방향 잡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의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전도사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누린다. 지난주까지는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세 번에 걸쳐서 1, 2, 3로 구름이 머무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뤄봤어요. 마지막 말씀,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는 노하우에 대해서 다뤘었죠. 어떤 목표나 지향하고 있는 비전, 목적이 있을 때에 노하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 why, 넘겨주세요. why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탄탄하게 있어야지 그 이유를 가지고 노하우가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전도사님이 책임을 지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는 한계부터.
큰 목표를 세우고 또 큰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큰 그러한 뭐 책임을 지려고 다짐할 수 있는 거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 책임들을 잘라서 할 수 있는 한계부터 책임을 지기 시작해보자. 공부를 해야 한다. 뭐 좋은 목표들이 있겠죠. 뭐 좋은 그거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고 큼지막할 수 있지.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학생이라는 그 책임감을 지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그 한계부터 우리가 해보자라고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고 어떤 이제 공부에 파생된 그런 목표와 그런 이제 뭐 비전들을 잡았다고 해요. 뭐 나는 이러한 학과를 가고 싶어서, 이런 학과에 가서 이러한 직업을 갖고 싶어서 뭐 이렇게 뭐 한다라고 계획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 갈 수 있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 학과에 가서 그 학과에서 내가 추구하고 하고 싶은 직장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노하우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학교 가기 위해서는 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그 등급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들, 그 학과에 가기 위한 노하우들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이라는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이 세상에 널려있지 않아요. 많이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에서 알려줘도 그냥 이 땅에서의 잘됨, 그게 전부예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한 번뿐인 인생 뭐 의미 있게 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가 다예요. 자,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앉아서 계속 할게요. 규민아 잘한다. 아주 잘한다. 우리 또 규민이 또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성아 잘한다. 아주 잘한다. 세아가 너무 잘하고. 그래. 자, 요거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목적지를 주셨어요. 내가 얘기한다, 약속한 땅에 가야 된다. 목적지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에 있어서 목적지를 주셨어요. 이 광야의 그 여정과 그 발걸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노하우도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시고 그래서 그 목적지를 주셨고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노하우에 대한 목적지에 가야 되는 이유까지 노와이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그 다음 장 요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라. 우리가 세상에서 잡고 있는 목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왜 그 노하우와 목적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향한 노하우가 있었고 그 노하우에 대한 노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이유로 노와이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목적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목적과 노하우와 노와이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고 견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허덕이고 우여곡절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방황할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목적과 흔들리지 않는 노하우와 흔들리지 않는 노와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적과 노하우와 노하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하우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고 그 직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하우로 터득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노하우와 목적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자, 근데 전사님이 계속 한 3주 내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이라는 단어에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어떤 일에 관련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과 또 그 결과로 받는 제재. 규민이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지? 지금? 정기 연주회. 그렇지.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연주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잘 상황에 맞춰야 되는 뭐가 있는 거야? 책임이 있는 거야. 맞지? 직임이 있는 거라고 해. 나는 지금 경북예고의 학생이고 이것에 대한 내가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 정기 연주회라는 뭐 한 번만 하지 않잖아. 또 계속 하잖아. 이것을 내가 잘 책임해서 잘 감당해서 또 원하는 바를 이뤄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거 한 개부터 하라고 하니까 뭔가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 삶에 내가 할 책임이 뭔지 막 어려운 얘기 하니까 막 좀 부담스러워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 이것을 한번 좀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내 삶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계부터 다해야 된다. 뭔가 조금 부담이 느껴집니다. 지난날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목자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뭐가 있다고 했지? 제가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렇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복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 글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노하우가 되고 노하이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생애가 잘 얘기했어요. 복이 있어요. 그 복에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뭔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기쁨, 복하고는 뭔가 떨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충분히 직임을 다했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직임을 다하는 삶에 있어서 기쁨이 있다는 말이고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하루하루가 쉽지 않지. 막 기뻐. 내가 지금 연주 한다. 막 준비하고 하는 게 막 혼자 그 고통스러운 연습하는 게 막 기쁜가? 그렇지, 기쁘지 않아. 근데 말씀은 그 직임을 다하는 삶이, 책임을 다하는 삶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거짓말 아니거든. 기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기쁨이 무엇일까? 이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말씀을 지킴으로, 직임을 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승환이 먹는 거 좋아해? 네. 먹는 거 뭐 좋아하니? 고기 좋아. 고기 좋아. 고기가 좋아요. 고급남이라고 해야 하시거든. 고기 굽는 남자라고 있어요. 1인분에 11,000원짜리 한 대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 그 장난 아니야. 그거 쌈 싸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잖아. 네. 그렇지. 고기를 먹어서 내가 즐길 줄 아는 방법을 승환이가 알아요. 그렇지. 승환이 뭐 좋아하니? 치킨이요. 치킨 좋아. 치킨 뭐 브랜드 뭐 좋아해? 위치 좋아하니? 네.
좋아요. 전도사님은 그거 지코바 좋아요. 지코바가 만만한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그 지코바 맛있는 거 내가 정말 배고픈데 꽁돈이 생겨가지고 시켜가지고 딱 먹으면은 그 막 허기가 차고 입에도 맛있고 그 즐기 그 뭔지 알잖아. 네. 그지? 근데 하나님을 즐기자, 하나님을 기뻐하자라고 딱 생각하면은 그럼 이제 막 점점점 나오는 거예요. 뭐지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자, 하나님을 내가 피자 먹는 것도 알고 고기 먹는 것도 알고 또 뭐 나아가서 운동하는 즐거움도 알고 좋은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전도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책임을 다하라고 하셨잖아요. 책임을 다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기둥이 가면 가고 그런 기둥이 멈추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막 피자 먹는 것처럼 즐긴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고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우리가 알고 다시 우리가 주어진 직임들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린다는 게 무엇일까? 그 복을 먼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예배당 중에 예배 참석한 사람들 중에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만 결혼을 하셨으니까 실례지만 부장 집사님을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부장 집사님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자식들도 다 손자를 낳고 결혼하고 이제 뭐 60주년, 70주년 결혼 기념일이 되었어요. 자,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 부장 집사님이 꽃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초인종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왠지 뭔가 이벤트적인 방법으로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지. 결혼 기념일.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와이프 되시는 신현 집사님께서 뭐지 지금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딱 문을 열어 갔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꽃과 선물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 와이프 되신 집사님께서 놀라셔가지고 여보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왜 꽃과 선물을 준비했어요? 부장 집사님이 여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지 50년이 된 날이에요. 오늘을 이렇게 보낼 수가 이렇게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여보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이유는 저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저희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하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초인종을 딱 누르고 여보 이 꽃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여보 오늘 당신과 내가 함께 한 지 50주년이 된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외국들이 많았지만 부족한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이게 정상이라기보다는 더 가정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집사님께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내가 책임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임만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사랑하는 와이프를 50주년 동안 함께하며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 감사하고 사랑함이 우러터져 나와서 그 책임을 다하기 시작할 때에 그 가정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우리 다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뭔지 알아요. 피자도 어떻게 먹는 건지 알아요. 치킨도 어떻게 먹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발견할 때 그 사람이 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부장 집사님의 그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이 내 삶의 동반자, 배우자되니까 내 삶의 보물인 거예요. 보화가 되니까 그 결혼 기념일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내 고문이니까. 물론 책임이 있어요. 남편은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 위에 책임을 다하고 직임을 다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지 마라가 정말 많거든요. 구약 말씀에 보면은 뭐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약속이고 법이기 때문에 딱딱딱딱 지키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책임을, 그 직임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시니까 그 보화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책임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부장 집사님이 그런 예언을 그렇게 지켜요. 그러면 신영 집사님께서 이 사람이 나를 보화로 여기는구나, 나를 가치 여기는구나,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니 제가 당신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사랑 안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변호사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내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장되므로 하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보화가 되시고 보물이 되시니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 즐겁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러한 목적과 비전과 그런 과정들과 노하우와 노하우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책임들을 할 수 있는 한계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둬야 된다.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둬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 삶의 노하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둬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이유도 하나님으로 둬야 된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세요. 의무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책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그냥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안에 그 joyful 엄청난 그 기쁨 안에서 사랑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고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책임들과 직임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심으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책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무한하고 끝없이 아름다워요. 모든 만족을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 기쁨을 아는 것이 어쩌면 꼭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값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가 된다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두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보물이 되는지 성경이 얘기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게 하시고 내 보화가 되게 하셔서 그냥 책임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보화 되신 보물 되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에 놓여진 책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용이네요. 우리 오늘도 전도사님이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배틀그라운드 하나님 프로게이밍 말씀 피어 LG 울트라 피어 게이밍 모니터를 만나다. 공부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기도합니다. 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을 계획하여 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며 내 영혼을 책임지시며 끝까지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가치와 나의 눈과 나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두기에 아깝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보물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 순서로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넘는 모든 일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가지시오며 나라가 영화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서예교회는 서예교 중고등부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보내줍니다. 꼭 명부 작성과 성서도 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중고등부 회장 최세강 형제입니다. 환경위원은 성한이 강원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잘 따라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2부 순서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간식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